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아름답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할 그때에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이제 커피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커피숍에는 문 앞에다가 노 시니어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그와 같이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간판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 노인은 이제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달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하는 말이 여기는 노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글자 몰라요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커피 한 잔만 사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거부한 그 종업원이 거부한 이유는 노인이 들어오면 젊은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여기는 사진도 찍고 뭣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으라고 그와 같이 핀잔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커피숍의 주인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노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젊은이들만 들어온 것이라고 이제 나가시라고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노인이 돌아가서 자가용을 타고 비서를 데리고 그곳에 이제 그 커피숍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온다고 하는 말을 기벌을 해놓고 그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잘 봐야 되겠다고 다음에 또 이제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이 이제 마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 나타난 사람은 이제 문전박대를 당했던 노인이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비서를 데리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나쁜 경험만 하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말이 여기에 명패를 보았습니다. 노 시니어라고 하는 말, 노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말, 이제 간판을 보고 내가 눈에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 간판인데 이것은 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한번 이 가게가 그리고 이 빌딩이 어떤가 하고 한번 이 빌딩을 사고 싶어서 한번 둘러봤는데 그런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곳에 이제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내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 주인이 이제 너무나도 마음이 이제 서글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렇게 문전박대했던 것들을 이제 후회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빌딩이 주인이 되었던 이 노인은 이제 그곳에다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제 문을 열어놓는 쉼터를 열어놓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갈 수 있도록
공짜로 커피 마시고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냥 별별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반 커피숍하고 똑같이 이제 할인하고, 여기 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제 그곳에 이제 커피숍을 이제 개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그곳에 이제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 나이 든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예고적으로만 판단하고 이제 약한 사람을 이제 그와 같이 문전박대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판을 이제 이 간판에다가 붙여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강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 노인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직업이 천하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얕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싫어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세상,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침상채로 데리고 메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지혜 싸움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인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식적인 그런 사람들이기에 다른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이제 직책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함을 받아야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면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10절 후반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풍병자도
중풍병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처럼 이 약한 자도 이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또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행전 이제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성전 미문에 이제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먹을거리라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밥이라도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유독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구라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다. 돈은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의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까지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하다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힘있는 삶을 통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했고, 관계가 중요했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비집고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지의 말씀의 요지의 핵심은, 이 스토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풍병자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누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는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약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의 그런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천군만마가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군사보다도,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천군만마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군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또 군마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그 순간 그들은 일어설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강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한 자가 오늘 우리 강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도 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도록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같이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데리고 왔던 그들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도 오래 인내하고 참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자를 오늘 우리에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게 하여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망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제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펴줄 수 있는,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집안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재산도 있기 때문에 힘있고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서 있다가 왔던 이제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나게 했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룻을 도와주고 힘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어지고,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타나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역사들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통해서 보면 이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 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약자인 것입니다.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살펴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살펴주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이렇게 힘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 안으로 흘러가서 내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약한 자가 되어 있다가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도우라고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또 그들도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순환의 원리가 이 자리에 내 자신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께 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약한 자가 강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이 또 약한 사람을 돕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순환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은, 붙들어 주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천군만마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은 곧 또 다시 나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순환의 원리로 축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순간순간 하십시오.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나타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 다시 다가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약한 자를 아버지 붙들어 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장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어서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 순환의 원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들어지는 모든 헌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11절 드린 손길들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산업과 직장에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상금을 드는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능력과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영광의 물결 이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히고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생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평생을 도와주시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 않고 강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헌금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대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를 약한 자가 강한 사람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영광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주께서 저들에게 선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